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께 의탁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의탁해야 할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열심을 내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장로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장로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또한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로 장로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이 실패자를 은혜로 불러 세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양떼를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주께 의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셋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한편 젊은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줍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직분을 감당한다면 젊은 성도들은 같은 뜻, 같은 질서 아래서 순종함이 옳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향해 대적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아주 맑은 정신 상태를 뜻합니다. 마귀를 경계하여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앞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경계하면서 또한 쳐들어올 때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고 나그네와 같아서 힘도 없이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귀는 항상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을 살짝만 열어도 바로 알아차리고 대응하십니다. 바벨론에 놓인 교회는 그 은혜로 삽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가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합니다. 바벨론에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시대를 탓하며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탓할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시대를 탓하기만 할 것입니까? 바벨론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어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앞에 있다면 본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누군가를 따른다면 겸손히 순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서 성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